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염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염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KM 단기선교팀, 우리 한학권 중고등부 단기선교팀이 오늘 선교를 떠나는데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단기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 격려와 응원의 박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부모님들도 같이 오셔서 귀하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어떤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실은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이게 뭐가 차이냐? 사실은 글자로 하면 깻잎 한 글 차이인데 이 내용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가 누구를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번 주가 Father's Day였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고 좋아지고 기뻐합니다. 그럼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강아지만 반겨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오히려 아버지가 나갈 때 집이 더 환해지고 더 좋아지고 아이들이 춤을 추고 막 이러면서 기뻐.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다른 의미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기뻐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왜 가는 거죠? 선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체가 나고요, 기뻐하는 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도 오시잖아요. 그 새벽기도 올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지, 그분과 교제하러 만나러 왔는지, 그래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기뻐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데요, 이것이 주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나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 원문도 약간 달라요. To be pleasing with you, 다릅니다. 이것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요, 이것 하나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시편은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76편부터 보는데, 사실은 이 앞정부터 보게 되면 시편에 나오는 제 세 번째 그 권입니다. 세 번째 권. 이 세 번째 권의 3권의 주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편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표제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70인역이라는 것, 거기에 보면은 아수르에 대한 노래라고 이 표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인역이 뭐냐면 BC 2세기쯤에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책으로 바꿔놓은 것인데, 사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한어권 자녀들은 한국말이 익숙하지만 영어권 자녀들이 한국말 익숙하지 못하니까 잘 못 알아들 때 있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원래 표제에는 아수르에 대한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배경을 추측할 수 없는데, 원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시의 76편 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주변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이 이 사내들의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이게 아니더라도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절제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열왕기하 19장 보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아수르 사내립의 18만 5천 명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뭐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뭘로요?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에게 얘기해서 기도하고 선지자 아모스에게, 이사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처음에 이 개인 기도를 시작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번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히스기야 19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1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란 이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그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소셜 미디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들이 모두에게, 그 주변의 나라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시온에서 무기와 전쟁을 없애셨다. 대적들의 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그리고 진정한 샬롬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악한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평화의 주체입니다. 이 평화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다 조건적인데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평안 자체, 샬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특별히 이번에 또 선교지 가시면은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전혀 이게 잘 되다가 왜 안 될까? 근데요,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도우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팀들이요, 가면은 힘들다, 이렇게 어렵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요, 상황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몇 개월 동안 묵상했는데, 이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준을 나눈 사건은 우리가 보통 12 정탐꾼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에 그 말씀 중에 이스라엘 광야 중에 비로소 이스라엘 광야 2세대가 우물물이 터졌을 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찬양을 한 후에 그 기점으로 보시면은 광야 2세대, 이스라엘 2세대에게는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야고보 사도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좀 긴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 병과 모든 말들이 깊이 잠든다고 얘기하는 것. 죽음과 패배와 굴복을 은유한 비유입니다. 인간이 이 의지하는 힘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고 노력하시면, 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서서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의 눈.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어 보게 되죠. 아람 군대가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죽게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들의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병과 불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우리가 가진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진 힘으로만 의지하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준비하신 눈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바다를 가면요, 바다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바다 위에. 근데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수중 카메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체들,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바다 위에서, 물 밖에서는 바다에 물밖에 안 보이네. 근데 그것을 깨닫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게 우리는 다 빼앗긴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귀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옥권 학생들이 멕시코에 단기 선교 가잖아요. 또 도미니카에서 사역 마치고 돌아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가서 노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가면 좋겠어요. 누가 이 100도나 되는 그 곳에 가서 놀러 가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놀러 가면요, 놀러 가려고 하면 굳이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야 합니다. 가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저희 딸도 한나도 뭐 상현이도 다 이제 전도여행 다녀와서 단기 선교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약발이 한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다시 돌아가는데. 근데요, 지금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이 단지 가르쳐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고 공부하나? 중요한 건요, 여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선교제 가면 뭘 구하죠? 어찌됐든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곳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선교제에 가면은 뭐 반겨주는 것이 뭐죠? 강아지, 벌레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누려왔던 편한 것들 다 포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하나님 대신 다 해주는데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매 시간 어찌됐든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살아계시구나, 미국 땅에 계셨던 하나님이 멕시코 땅에도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이 시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는 것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오늘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데르라고 해서 그냥 내가 뭐 하나님께 갚다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묶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원하면 우리 항상 뭐 한나의 서원, 뭐 입당의 서원, 잘된 서원, 잘못된 서원, 아들 주시면 목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원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서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말씀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 가시면요,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것,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말씀으로 첫 하루를 시작하시는 선교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으로 자기 전에 주실 때 그 말씀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서원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묶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서 어려운 순간에 순종의 발걸음을 거둘 수 있었던 것, 서원을, 말씀을 통한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요,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뭐라고요?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뻐할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하나만 발견해도 인생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만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하는 우리 중고등부 한옥권 사랑 우리 멕시코 단기선교팀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His time, in His time,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매 한순간 한순간을 기쁨으로 기뻐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주신 빛을 전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아버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시고 대적을 이기시고 전쟁과 모든 화살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하루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한옥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손 좀 얹으시고요, 같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옥권 중고등부 자녀들이 멕시코 땅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노방 전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내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하게 되는데 가고 오고 가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권희원 전도사님, 또 민상규 집사님, 또한 박지혜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팀들을 통하여 하는 멕시코 땅에 하나님 아버지 레오나 비카리오와 포렐로스 디오라스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캔쿤 지역과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들이 선포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이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일정의 모든 기후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다닐 때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 삶 속에서 하나님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전종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충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단기 선교를 떠나가는 우리 한옥권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들이 가는 땅,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들이 그것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멕시코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돌고 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권혜원 전도사님, 또 민상규 집사님, 박지 집사님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 돕고 섬기는 이들의 손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정이 아버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삶을 드리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멕시코 땅으로 출발하는 모든 한옥권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또한 선생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